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족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 닝닝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참 평온한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추석을 또 추수를 앞둔 그 농가 또 나라가 뒤숭숭한 판에 서민들의 그 삶이 시름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아픔이 이번 닝닝이 남기고 간 상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한 12시, 1시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피해 없이 교회도 지나가는가.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 한가족 그 새벽 기도회에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여기 둘러보면서 대비를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한 곳에 흠이 좀 부족함이 있었나 봐요. 바람이 참 무섭더만요. 1시 좀 넘어서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뭐가 짱짱거리는 소리가 참 이렇게 기분 나쁘게 계속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싶어서 옆에 창문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예배실에서 식당으로 가는 그 통로 거기에 이렇게 지붕으로 덮어놓은 그 아크릴이 바람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받으니까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치더라도 그게 박혀 있는 나사못에 잘 뽑히지 않을 터인데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이렇게 팍 치니까 이게 그냥 종이짝 옷자락 날리듯이 이렇게 확 채워졌다가 다시 그게 내려오면서 짱 때리고 다시 또 칙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리면서 치고 그러면서 나사못들이 하나씩 이렇게 뽑혀 나가는데 야, 참 무섭더라고요. 야, 저게 참 자연의 위력인가. 근데 뭐 그 순간에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이제 바람에 막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길쭉한 그게 한 5, 6m 정도 되죠. 그런 거, 이 긴 판이 막 돌아다니면 야, 저기 어디 가서 치고 그러면은 그 옆에 교회 버스가 있는데 저거 다 망가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랑 우리 신현희 집사랑 셋이 나가서 보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근데 사실 나가봐야 아무것도 할 것 없죠.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막 몰아치니까. 그 순간에 이 아모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장, 2장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5차례에 걸쳐서 그 짧은 그 본문 속에 5차례에 걸쳐서 7가지 재앙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다음 징계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였다. 그때도 럭키 치약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였는가 보다. 참 문화적인 민족이었구나. 아니요.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한가한 겁니다. 씹을 게 없으니까 이가 너무 한가해서 깨끗한,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제1단계가 기근이죠. 기근이 왔을 때에 이거 지금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2단계, 3단계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이게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레위기 26장 8절과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3절을 비교를 해보면 1000명이 가던 곳에 100명이 남고, 근데 레위기 하나님의 약속은 100명이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명이 만을 쫓으리라 그랬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0명에서 100명이 남고 100명에서 10명이 남았다는 것은 그거는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서 패하면 그 다음에는 적군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는 강제적으로 약탈당하게 되고 폭행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 4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7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거듭해서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3번째 징계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너희들이 다 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아모스,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아모스는 장차 앞으로 될 그 일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예언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여로보암이 잘 살 때입니다. 잘 살 때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망한다, 그 얘기를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는 이게 불을 보듯 뻔히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도 전혀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모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인데 왜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살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라면, 그렇다면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그러느냐? 그 여호와는 8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해 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패망이 갑자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온 나라 전역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결국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모든 북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초토화시켜 버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서 그리하여 혼혈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5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델이라는 장소, 길갈이라는 장소, 브엘세바라는 그곳으로 그렇게 찾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의미는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와 정치 종교적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온갖 비리들이 얽혀있는 거기에서부터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과,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그래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래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참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 아모스가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베델을 찾지 말며 그랬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이라는 그 장소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형 에서가 아버지 죽으면 쟤도 죽여버리겠다, 복수의 칼을 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집으로 잠시 피해갑니다. 그러던 가던 중에 이 야곱이 자기는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희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받은 자리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이 일어나서 거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랬던 그 자리가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곳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1세가 북쪽으로 다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베델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이 베델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그 베델을 벳아웬, 허무의 집, 허무의 집.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허무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자리로 앉으라,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오늘 왜 저렇게 까칠하게 그럴까,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 구경뿐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한 시간이 허무한 한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정리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해서는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보니까 맨날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서 자기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보고 눈도 감고 별짓 다 하더만 그대로 다 배워요, 자녀가. 그리고 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일찍 자녀와 함께 같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잡소리 안 하고 성경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며 자녀와 같이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그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도 자라나서 반드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교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드린 예배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돌아왔던 그 야곱이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합니까? 어디에 가서요? 세겜에.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금 베델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세겜으로 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목축하기 좋아서. 양과 소가 많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아서.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다. 야곱이 떠날 때부터 양과 소가 많았습니까?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내가 빈손으로 갔지만 지금은 2때나 넘게 이루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결과 야곱이 그런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할 바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물질 때문에.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그 7년 만에 이와 같은 큰 때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큰 물질의 부를 이루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목축하기 좋은 것이 어딜까? 세겜 아니냐? 세겜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야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베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세겜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처음 약속을 기억하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세겜을 떠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의복을 갈아입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그리하여 야곱을 추격하고 야곱을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세겜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신앙의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참되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그거는 이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토요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난 이 순간부터 다음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일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그 뜻이 굴러간다 그럽니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그동안에 살았던 그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삶이 이제는 길갈에서 다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다 거기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여 첫 발을 내디딘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할례 이후에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길갈에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까지는 약 한 3km, 십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서산 시청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최소한 3일 동안은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아까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로 인하여서 세겜족 남자들을 다 멸하였던 것이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것처럼 3일 동안은 전혀 거동이 불편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코앞에 저 서산시청 거기에는 그냥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에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쟤들 뭐 하려고 저기 와 있지? 어떤 일을 할 것이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 적군의 그 요새가 바로 저기인데, 코앞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례를 하고 여기에 3일 동안 들어누워 있으면, 그럼 그 순간에 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어요. 그죠? 한 사람도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순도 100%의 순종을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행해라. 예, 순도 100%의 순종. 그런데 이 길갈이 이스라엘 시대,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느 자리로 변하냐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전쟁터에서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둔 것은 좋지만, 왜냐?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인데, 그 다음 이 승리에 도취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아말렉의 왕과 그 다음에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우양들을 다 살려줍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다 살려준 거예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 안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 명령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장로님, 유 집사님 사랑하지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네요. 뭐 곤란할 것도 없죠. 뭐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니까 그가 하지 않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죠, 그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 사랑함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더 사랑하기에 이 예배를 형식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다 앉았다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랑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왜 안 했습니까? 라고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예.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무리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지 이건 내 잘못 아니요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한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짐승을 살려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그와 같은 선한 동기였다고 이 사울은 발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척도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모든 영예는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방민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엘세바를 나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받던 곳이고 그 아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팔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도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해 주는 그런 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베델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와 같은 성지 중에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은 최북단의 도시요,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연간 강우량이 200mm 내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척박한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있어야, 그렇죠?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풀도 살고 그 다음에 풀이 살아야 동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리는 비는 200mm 내외니까 거의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귀한 곳이면 어느 곳을 파더라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샘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파는 곳마다 우물이, 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지경에 가서 가까이 있던 이 이삭이 나중에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삭이 우물을 3번이나 팝니다. 3번을 팠는데 그때마다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빼앗아가고,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빼앗아가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의 성공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된 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그죠? 앞으로 많이 거두어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뒷문 곡간 뒷문을 확 열어놔가지고 그리고는 그 뒤로 술술술 다 새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결국 이 이삭이 어디까지 오느냐? 브엘세바까지 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도 또 그가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판 우물이 어떤 것이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가 다시 찾아서 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이삭이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비로소 아들 이삭이 참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 좋은 모태 신앙의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한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브엘사바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고, 그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였고, 아버지처럼 온전히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던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이 이삭에게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우물을 이제는 다시 빼앗기지 아니할까.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내 자손과 더불어 함께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찾을 때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혼돈스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